오늘 수고롭게 오신 우리 전국의 신입 도생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대명 도장에서 이렇게 신앙하고 있는 최미숙 태율랑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이 조금이라도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오늘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말씀은 증산도 우주관이에요. 2장 천지성공 2장 우주의 가을철이 오고 있다입니다. 자, 우주관은 종도사님께서 진리의 눈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눈이 없으면 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면은 우주관을 모르면 내가 증산도 진리를 잘 알 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첫 번째 시간에 마련된 이 우주관을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잘 이렇게 체득을 하시냐에 따라서 이 이후의 공부에 이렇게 진퇴가 결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은 제일 쉽게 설명해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하루살이에요. 하루살이가 있어요. 근데 오늘 하루살이한테 이제 파리가 왔어요. 파리가 와서 이제 놀다가 파리가 집에 갑니다. 집에 가면서 야, 내일 보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루살이는 갑자기 심각해집니다. 내일이 뭐지? 쟤 이상한 애네. 내일이 뭐야? 그렇게 하다가 하루살이는 결국 저녁에 찬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비극적이죠. 자, 그 다음에 배짱이가 한 마리 있어요. 열심히 놀고 있죠. 여름철 한철에 배짱이가 열심히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짱이 옆에 까친지 꽁인지 비둘기인지 날아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배짱아, 내년에 보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년에 보자. 배짱이가 심각해집니다. 뭐? 내년? 내년이 뭐지? 그렇게 얘기하다가 배짱이는 여름이 지나면서 찬 태풍이 몰아칠 때 결국은 태풍에 휩쓸려서 배짱이 일족이 모조리 몰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각합니다. 인간이 있어요. 인간이 있는데 어느 날 STV 상생 방송을 봅니다. 그런데 우주에 가을이 오고 있다. 우주 1년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뭐지? 막 개벽이라는 것도 있던데 어떻게 되지? 고민을 하다가 STV 상생 방송에 용기를 내서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셨죠. 여러분이죠. 여러분은 다행히 이 세상에서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우주의 가을을 경험하신다는 그런 행복한 이야기를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주 1년 이야기는요, 여러분, 우리 태상 종도사님께서 내려주신 우주 변화원리 도표, 이 한 장의 도표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자, 우주 변화원리 도표는 우리 최고의 스승님이신 태상 종도사님께서 1945년 해방이 되고서 이제 포교를 하시다가 이 우주 변화 도표를 그리게 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우주 변화원리 도표는 자, 뭐가 담겨 있냐? 이 한 장의 도표에 도대체 뭐가 담겨 있냐? 여러분, 천부경이라고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천부경은 모든 진리의 원전이죠. 최초의 계시록이고. 그런데 그 천부경 이하 테오포키시의 하도낙서를 비롯해서 거기서 비롯된 주역을 비롯해서 음양오행을 비롯해서 동서양의 모든 철학 사상을 비롯해서 유불선 기독교 이 인류 역사상의 4대 종교를 비롯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선천 5만 년 동안 지난 5만 년 동안 인류가 걸어온 모든 역사가 이 한 장의 도표에 녹아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장의 도표를 보면 볼수록 우리는 그 신비로운 그 진리의 그 입법에 우리가 녹아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이 결정적인 우주의 입법을 우리가 이해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새로운 삶을 얻으시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이 법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은 도전 2편 91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천자는 리아라 소소지천이 합인심지천하니 리는 원어천하여
구어 인심하니라. 하늘은 이치이니라. 밝고 밝은 하늘이 사람 마음속 하늘과 부합하니 이치는 하늘의 근원을 두고 사람의 마음에 갖춰져 있느니라. 자, 상제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저 하늘을 리라고 하셨어요. 이치라고 하셨어요. 이치, 이법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늘의 이법이 어디에 들어와 있다고요? 내 마음에 그대로 들어와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저 하늘의 이법과 부합한다, 똑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여러분, 저 사람은 참 합리적이야. 야, 증산도 내가 신앙하는 이유는 합리적이기 때문이지 라고 얘기할 때 그 합리랑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합리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리를 상제님께서는 하늘이라고 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합리적이라면, 증산도에서 말하는, 우리 증산도 도생님들이 말하는 그 합리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늘의 이치와 맞아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것은 바로 이 합리적인 참진리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런 논리적인 말이 아니라, 논리적인 그런 법이 아니라 합리적인, 하늘에 부합하는, 이 천지대자연과 부합하는 그런 빼도 박도 못하는 진리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 시작하기 전에 기분 좋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년 이내에 10,000배 오르는 주식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야죠. 뭐 돈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꼬서,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꼬서 산다. 좋은 겁니다. 10,000배 오르는 게 확실한데, 아니 예를 들어서 사기만 사면은 집이 2배 오르는 집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상상은 좋죠. 상상은 자유잖아요. 돈도 안 들잖아요. 그러면은 사기만 사면 2배 오르는 집이 있어요. 성도는 도생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야죠. 살 거잖아요. 그러면은 좀 바꿔서 얘기하겠습니다. 내년에 전쟁이 터진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거잖아요. 그죠? 아니 내일 여기 지진이 일어나서 여기 다 무너진다. 여기 대전이다. 그럼 여러분 여기 계실 거예요? 계속? 내일까지? 지진 올 때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도망가야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란 존재가요,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이 시간의 비밀을 파헤칠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인 뭐예요? 이 시간의 비밀을 알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 어떤 것도 부럽지가 않겠죠. 자, 그래서 이 시간의 비밀을 파헤칠 수 있는 단서가 될 만한 영화가 하나 있어요. 컨택트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는 지금 몇 년 전에 나왔는데 너무너무 저는 이제 감동적으로 봤어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언어학자입니다. 언어학자인데 외계인이 와서 언어를 가르쳐줘요. 근데 이 외계인의 언어는 특수해요. 어떤 특수하냐면은 이 외계인의 문자는 동그랗게 생겼어요. 그리고 또 이 외계인의 문자는 시제가 없어요. 시제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인디안 언어가 과거, 현재, 미래가 없거든요. 그럼 인디안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간다. 내일 가면 우리는 나는 내일 갈 것이다가 되잖아요. 인디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내일 간다. 어제는 나 어제 갔어. 그게 아니라 나는 어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외계인의 언어의 특성은 뭐냐면 이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언어 속에 없으면 실제도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거예요. 즉 말해서 미래도 과거도 현재도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인터스텔라를 보면은 주인공이 이 오차원 공간 안으로 들어가요. 우주에 있는, 지구가 아니에요. 그 오차원 공간 안에는 어떤 게 펼쳐져 있냐면은 책장이 있는 방이 있습니다. 그 책장이 있는 방이 몇 개가 있냐면은 무한대로 있어요. 그 책장이 있는 방 안에는 누가 있냐면은 자기의 딸과 자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순간순간에 매 순간순간, 자, 과거부터 시작해서 미래까지 순간을 나누면은 무한대잖아요. 무한한 숫자의 방이 거기 펼쳐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발을 사러 가요. 그럼 신발이 어떻게 돼 있어요? 쇼 윈도우에 어떻게 돼 있어요? 전부 디스플레이 돼 있죠. 그런 것처럼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 여러분들의 매 순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한대로 거기 진열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단지 정해진 미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시간의 비밀을 풀어야 됩니다. 시간의 비밀을.
정해져 있는데 왜 태어났죠? 정해진 삶을 우리는 왜 이렇게 그냥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한 치 앞도 모르면서 그 다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시간은 원형이다. 직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과거에서 어느 한 시점에 시작해서 그 다음에 쭉 가다가 미래 어느 시점에서 끝나는 게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시간은 원형이에요. 이미 과거, 현재, 미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현재가 바뀌면 과거, 미래도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은 제 얘기입니다. 어쨌든 시간 원형으로 과거, 현재, 미래가 이미 완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간은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는, 흘러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모든 시간의 변화는 이 천지를 근본 바탕으로 해서 해와 달의 변화에 의해서 시간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는 심오한 이치가 들어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천지일월의 변화 이치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종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바로 시간의 목적입니다. 천지일월의 변화 목적이 뭐냐? 시간이 변화한다는 것은 천지일월이 만들어낸 것이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은 특수하게 뭔가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시간이 가지는 목적은 바로 천지일월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목적이다. 우주의 목적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이 동그라미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죠. 시간이에요. 이게 시간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지? 자, 세로로 선을 하나 그어 보았습니다. 자, 이것은 하늘과 땅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가로로 선을 그어봤어요. 이것은 해와 달을 상징합니다. 자, 이 시간이라는 것은 천지와 일월이 만들어내고 있다. 이 시간 정신의 근본은 천지 일월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지금부터 깨달으셔야 돼요. 자, 이건 뭐냐면 그리스의 오로보노스라는 건데 용이에요. 뱀도 이렇게 그려요. 근데 이런 양식이 뭐 그리스만 있는 게 아니라 동서고금에 쫙 깔려 있어요. 자, 용이 머리는 시작이죠. 근데 용의 끝은 뭐예요? 꼬리죠, 꼬리. 근데 용이 뭘 물고 있어요? 꼬리를 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뭘 의미하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뭐예요? 같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지금 우주선을 타고 빛의 속도로 저 우주 끝을 향해서 끝까지 날아가 보세요. 영원히 날아가서 나중에 저 우주 끝까지 날아가서 무한히 날아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거기가 어디라는 거예요?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게 느껴지시나요? 마치 순환도로를 타고 가면은 계속 동쪽으로 갔는데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내가 있는 자리로 오는 것과 같은 이치란 말이에요. 안이 바뀌고 밖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시간이 순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신비롭죠? 이것은 인도의 세계관인데 여기 중간에 있는 이 뚜껑처럼 생긴 게 세 개고 그 세 개를 받치고 있는 것이 네 마리의 코끼리가 있고 그리고 전체를 이제 꼬리를 문 뱀이 휘감고 있어요. 이것도 우주의 시간의 속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거는 아즈텍 문명의 꼬리를 물고 있는 용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홍산 문명의 고곡인데 옥조룡이라고 해요. 얼굴은 이렇게 돼지인데 몸은 이렇게 용으로 돼서 이렇게 꼬리와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맞닿아 있죠. 자, 이거를 시간의 속성을 바탕으로 해서 천지 1월의 그 입법을 바탕으로 한 이 시간의 도표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우주의 원십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제가 드릴 말씀은 저의 말씀이 아니고 다 종도사님께서 틀을 잡아주신 말씀이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도전 4편 111장에서는 상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천지 1월이니라. 두 번만 더 읽어볼게요. 나는 천지 1월이니라. 나는 천지 1월이니라. 자, 상제님께서는 당신님의 법신을 천지 1월이라고 하셨어요. 상제님께서는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의 생명의 그 생사를 이렇게 쥐고 계시죠. 시공의 모든 법칙을 상제님께서 이렇게 통솔하고 계신다. 그런 주제자이시다. 자,
인류 문화세에서 모든 인간의 깨달음의 상징은 바로 우주의 원십자입니다. 우주의 원십자를 깨달았다는 것은 이 시공 법칙을 초월했다는 거예요. 우주의 모든 비밀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브리아트 민속 바이칼 이게 브리아트 민속 박물관에도 이렇게 원십자가 있습니다. 동방 정교회 기독교죠. 원십자에도 정교회에도 원십자 장식이 있습니다. 3000년 전에도 모스크바 국립역사박물관에도 원십자 유물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팔주령이라는 이 원십자가 있습니다. 자, 원십자라는 것은 종도사님께서 자연과의 합일 그리고 신과 인간 그리고 영원한 편안함, 행복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원십자가 상징하는 천지일월의 이렇게 무한한 그 편안함, 행복이 바로 대자연의 신성과 본성을 내가 내 안에서 찾아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렇게 이 원십자에 담겨 있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루를 볼게요. 하루는 아침, 점심, 저녁, 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루 시간별의 목적은 뭘까요, 여러분? 아까 종도사님께서 시간에는 목적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천지가 24시를 만들어내잖아요. 실제로 12시간이지만 12시간을 만들어내서 하루를 만들어내는데 이 하루에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니 해도 하루의 목적은 그날 열심히 일한 그 결과가 있지 않겠나. 하루 열심히 일해서 저녁에 그 결과를 얻는 것, 그것이 하루의 목적이겠죠. 자, 1년의 목적은 뭘까요? 자, 남진 노래 있잖아요. 봄이면 씨앗 뿌려. 뭐 모르세요, 여러분? 같이 불러볼까요, 오늘? 자,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풍년되어, 겨울이면 행복하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이 사계절의 변화 목적은 무엇일까요? 역시 훌륭하십니다. 결실이 목적이다. 맞습니다. 결실. 그렇죠. 결실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자, 인생을 보겠습니다. 인생은 어릴 때 아기가 태어나서 유아기 때 이제 점점 자라죠. 청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식을 낳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죠. 그리고 늙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인간의 일생의 변화의 목적은 뭘까요, 여러분? 네? 삶과 죽음. 삶과 죽음이 결실이다. 심오한 철학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어쨌든 한 가정을 이루고, 가정이라는 것이 천지에서 가장 소중한 단위잖아요. 신천지 가가장세. 우리는 후천 5만 년 동안 그 한 가정이 영원한 그런 어떤 세상에서 살아갈 텐데, 그 한 가정, 소중한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인간의 일생의 어떤 행복 내지는 어떤 결실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내적인 결실이라고 한다면 아까 성도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삶과 죽음에 대한 의미, 나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문제,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 모든 것을 깨닫고 내가 진정한 한 사람의 태일이 되는 것, 그것이 이게 결실이 될 수 있겠죠. 자, 그것은 어떻게 본다면 더 큰 우주 일련의 결실이 되는 거니까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주의 원십자 이제 복습을 해볼게요. 자, 아침, 점심, 저녁, 밤.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유아기, 그 다음에 청년기, 그 다음에 장년기, 노년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딱 봐도 알잖아요. 뭔지 모르겠지만 이 순환하는 시간의 비밀에는 뭔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잖아요. 자, 그러면은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자, 제일 첫 번째 단계. 아침, 그 다음에 봄, 그 다음에 아기들이 이제 있어요. 저 때는 어떤 특징이 있는 거죠? 공통된 특징. 그죠? 시작하죠. 우리가 이거를 다시 말하자면 태어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그렇죠. 잘하죠. 성장하고 더 많이 무럭무럭. 그 다음에는요, 성숙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휴식하는. 이걸 우리가 조금 어려운 한자말로 해서 생장염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죠. 자, 이 생장염장을 알면은 여러분들이 이 생장염장이 잘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그냥 직선으로 쭉 흘러가는 게 아니라 모든 시간이 저 먼지 한 알의 시간도 쫙 가장 거대한 우주별 은하계의 시간도 다 어떻게 돌아간다고요? 생장염장으로
동그랗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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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주의 원십자를 우리가 조금 더 한 단계 나가볼게요. 생장 염장은 1단계는 이해를 했어요. 그 다음에 자, 제가 선을 하나 그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 선을 왜 그었을까요? 뭐 같은가요? 자, 우주의 원십자는 천지 일월이 만들어내는 시간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다면은 제가 이걸 그은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지축이 기울어졌잖아요. 근데 지축이 어떻게 기울어졌냐면 오른쪽으로 기울어졌어요. 그죠? 양의 방향으로 23.5도 기울어졌어요. 그러면은 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음보다 많아지겠죠. 그래서 처음 봄철이나 여름철 만물이 태어나서 자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이 많아요. 지금도 사실은 양이 많아요. 그래서 양이 많기 때문에 양이 강한 거거든요. 양은 강하고 다음 음은 어떻게 됐어요? 강한 거의 반대는 약하겠죠. 그 다음에 양은 꽉 차 있어요. 그럼 음은 어떻겠어요? 비어 있는 거겠죠. 양은 남자예요. 음은 뭐예요? 여자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른단 말이죠. 그 다음에 강자가 약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억압하는 거예요. 약육강식. 이런 게 지금 뭐 때문에? 지구가 23.5도 기울어지면서 양의 방향으로 모든 것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지구축이 삐뚤어지지 않았잖아요. 바로 됐잖아요. 이건 후천의 지축이거든요. 자,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양과 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아요. 부조리가 없어요. 싸움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뭐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불균형 때문에. 그래서 상극, 이게 바로 상극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떤 거는 강하고 어떤 거는 약하니까 강한 것이 약한 것을 누르고 이겨서 적자 생존. 강한 것은 더 강해지고 약한 것은 더 약해서 멸망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우주가 이렇게 양의 방향으로 23.5도 기울어졌을까요? 이유를 아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애를 낳는데 따뜻한 방에서 낳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엄동설안에 그냥 냉골에서 애를 낳고 싶으세요? 따뜻한 쪽에 생명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저 남극, 북극 이런데, 시베리아 이런데 생명이 많이 살고 있나요? 따뜻한데 생명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지구가 좀 따뜻해야지 말이 좀 덥기도 하고 따뜻해야지 이게 식물들이나 동물들이나 번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주가 23.5도 기울어져 있는 것은,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봄, 여름에 이렇게 우주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것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많이 낳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우주의 절대적인 그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전에 말씀을 한번 보면은 정말 이 온 우주가 생명과 특히 그 생명 중에서도 가장 지구한 가장 위대한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이 이 우주도 이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는 말씀을 한번 받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우주는 우주가 여러 가지 그 상수를 놓고 보면은 너무도 신비스럽게 인간을 전제로 하는 우주다 이거예요. 이걸 인류 원리라고 그러는데요. 이 우주과학에서 인간을 전제로 해서 인간 탄생을 위한 목적으로서만 존재하는 그런 우주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중한 한 인생으로 우리 모두는 태어난 것입니다. 이 말씀할 때 여기 계신 분들 표정을 보면은 정말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자, 인생의 우주의 목적이 뭐냐? 처음 우주가 개벽할 때 우주의 목적은 뭐냐? 인간의 탄생을 위해서 이 우주가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변화를 시작을 한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너무 신비롭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 천지에 우리는 보온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천지에 보온을 하자고 하는 진리는 세상에 없잖아요. 하늘을 정말 어떻게 본다면은 살아있지 않은 어떤 무형 내지는 물질적인 것으로 보고, 어떤 인격이 없는 것으로 보고 그냥 인간이 지배하는 내지는 어떤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 거죠. 자, 여기
태모님 말씀인데 태모님 말씀 도전 11편 118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억조창생이 인생의 원리를 모르고 있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생을 위해 천지가 원시 개벽하고 인생을 위해 1월이 순환 광명하고 인생을 위해 음양이 생성되고 인생을 위해 사시 질서가 조정되고 인생을 위해 만물이 화생하고 창생을 제도하기 위해 성현이 탄생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어떤 걸 느끼냐면 길거리에 지나가는 노숙자도 우리가 함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불쌍하고 불구자고 정말 필요나들도 우리가 함부로 볼 수만은 없는 거예요. 그 인생을 위해 얼마나 많은 정력이 들어갔을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을 여러분들이 진리를 안다면 그들을 방치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들에게 우리는 뭔가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주의 목적과 인생의 목적을 근원적으로 밝혀주는 이 법칙, 이 우주 1년, 이 우주 1년 이야기를 이제 많이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우주 1년 12만 9,600년을 우리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볼 텐데, 자, 여기까지는 아까 했어요. 자, 지구가 생장 염장은 아까 했고요. 그죠? 양의 방향으로 23.5도 기울어져서 지금은 양이 음보다 많고 불균형이고 상극이단 말이에요. 자, 이 방향에는 자, 보시면은 자, 선천에 처음 개벽을 하는 거예요. 봄에 처음 개벽을 하는 거예요. 자,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개벽이고 봄이 개벽이고 인간이 탄생하는 것이 개벽이고 그렇잖아요. 문명이 탄생하는 것이 처음 시작하는 개벽이란 말이에요. 이 선천 개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개벽을 하고 그 다음에 양의 방향으로 운동을 해요. 양의 방향으로 운동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성장이라고 합니다. 자, 성장은 뭐가 성장하나 여러분? 자, 질문 1번, 2번입니다. 1번 육체, 2번 정신. 성장은 뭐가 성장을 하는 거죠? 육체가 성장을 하죠. 정신이 성장한다는 말 들어보셨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정신이 성장한다는 말을 안 하잖아요. 정신은 어떻게 한다고 얘기를 하죠? 성숙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우리가 이 봄, 여름철에는 양의 시간대에는 일단 뭘 성장시켜야 돼요? 몸을 먼저 성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주의 이치인데요. 조그만 애가 있잖아요. 아무리 정신이 성숙돼도 걔가 정말 성숙된 그런 애가 될 수 있던가요? 아니, 조그만 애를 우리 애 늙은이 있잖아요. 애가 조그만데 뭐 천재예요. 모든 거 다 알아요. 그리고 마음도 감성도 풍부해가지고서는 뭐 주위의 모든 어머니한테 배려도 잘해요. 걔가 나중에 크면 어떻게 돼요? 반대가 될 가능성이 많다니까요. 뭐냐면 우리의 몸이 이 정도의 키로 이 정도로 단단해지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거기에 정신이 성숙을 못해요. 이게 우주의 비밀이에요. 신체가 말랑말랑할 때는 말랑말랑한 신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크기만 자라는 거예요. 단단해지고. 그래서 그 단단해진 그릇 위에 뭐를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정신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은 어른이 돼야 비로소 성숙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양의 방향일 때는 성장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개벽. 자, 개벽은 여러분 뭐 후천 개벽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루에도 개벽이 있고요. 후천 개벽이 있고 저녁에. 보통 석양이 질 때 사람들이 자살 충동을 제일 많이 느껴요. 왜 그러냐면 그게 하루의 하추 교역이거든요. 하루에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때이기 때문에 그때 자살 충동을 제일 많이 느껴요. 1년에서도 그걸 느끼죠. 그 다음에 이게 성년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이 개벽을 맞이하죠. 어쨌든 개벽을 맞이하고 이때는 음과 양이 같아지면서 음이 변화 운동을 합니다. 이때 성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애들이 청소년들이 그냥 철이 없다고 해서 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 과정을 거쳤고 여러분들도 다 그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걸 우리는 이렇게 지켜봐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자, 선천은 상극의 불균형이었지만 후천은 조화입니다. 그리고 상생입니다. 그리고 선천은 물질 문명이 고도로 발달하죠.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법을 공부하면서 뭘 여러분들이 할 줄 아셔야 되냐면은 뭘 해야 돼요? 응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물질 문명이 발달됐습니까? 정신 문명이 발달됐습니까? 물질 문명이 발달됐죠. 그럼 지금 선천일까요? 후천일까요?
선천이죠. 자, 물질 문명이 최고도로 발달했어요? 아니면 적당히 발달했어요? 최고도로 발달했죠. 그럼 우리는 여름에 극기에 있겠어요? 아니면 여름에 저 앞자락에 있겠어요? 초여름에 있겠어요? 여름에 극기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펼쳐져 있는 세상을 보고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응용을 해서 깨닫는 거예요. 물질 문명이 선천에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천리예요. 그런데 후천은 뭐예요? 정시 문명입니다. 자, 태상 종도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후천은 물질 문명과 정시 문명이 뭐하는 시기? 합의를 한다 했어요. 그런데 물질 문명은 지금 AI가 나와서 최고도로 발전했죠. 근데 정시 문명은 뭐예요? 어디 있어요? 정시 문명 있나요? 여러분 정시 문명을 여러분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증산도입니다. 그래서 증산도가 진짜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이치적으로도 담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증산도가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주 입법을 모르시면은 사물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바라볼 수가 없다고요. 진리의 눈을 가져야 되잖아요. 자, 다시. 자, 그래서 이 봄, 여름의 분열 발달 과정을 우리는 선천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가을, 겨울에 수렴하는 과정을 우리는 후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하루에도 선후천이 있죠. 낮은 선천, 저녁 밤은 후천 되잖아요. 1년에도 선후천이 있죠. 봄, 여름은 선천, 가을, 겨울은 후천. 인간의 일생도 결혼하기 전까지는 선천, 결혼하고 나서는 후천. 결혼해서 아직까지 애를 안 낳으면 50, 60이 돼도 뭐랍니까? 철부지애라고 하잖아요. 그런 이치란 말이에요. 애를 낳아봐야 그래야 인생을 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선후천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이해를 했고, 핵심을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12만 9,600년은 뭐지? 자, 우주 1년에 12만 9,600년이 뭐지? 하는 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아시는 지구와 태양과 달이에요. 달이 지구 둘레를 한 바퀴 돕니다. 며칠 걸립니까? 한 달이 며칠이죠? 30일. 이 30일을 우리는 달의 상수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돕니다. 얼마 걸립니까? 365일은 자 30일씩 해가지고서는 끊어서 몇 달입니까? 12달이죠. 12는 태양의 상수입니다. 자, 지구는 하루에 자전하죠. 자전하면은 몇 시간이 나옵니까? 24시간인데 원래대로 하면 몇 시간이에요? 서양식으로 하면은 24시간인데 실제로 하면 뭐예요? 하루를 나누면은 12시간이잖아요. 12시간, 12시간에서 서양은 24시간, 우리는 12시간 해서 12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자,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따라오세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12만 9,600년을 오늘 끝을 내야 돼요. 자, 12만 9,600년의 원리는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합니다. 자, 1시간이 기본이에요. 1시간. 그죠? 1시간. 자축임유 진사오미 신유술에 1시간이 기본이에요. 1시간에다 12를 곱했습니다. 12는 뭐예요? 태양의 상수였죠. 양의 상수란 말이에요. 12를 곱하고 나니까 뭐가 됐어요? 하루가 됐죠. 하루에다가 30일을 곱하면 뭐가 됩니까? 한 달이죠. 한 달이죠. 한 달에다 다시 12를 곱해요. 음양을 교차한단 말이에요. 12를 곱하면 몇 달이 됩니까? 12달이 돼서 뭐가 되는 거예요? 1년이죠. 1년에 다시 30을 곱해요. 몇 년입니까? 30년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1세라고 하잖아요. 1세. 그죠? 그 다음에 30년 1세에다가 곱하기 12를 합니다. 뭡니까? 360년이죠. 30 곱하기 10이면 360년이란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어렵게 그냥 일운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소광절 선생이 이렇게 붙였어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원리를 알면 되는 거예요. 일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60년 1운에다가 곱하기 다시 30년 하면은 뭐예요? 180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1800년을 1회라고 했어요. 예. 네. 그냥 연월 일시를 붙인 것처럼 세운회 이렇게 붙였다고요. 1800년에다 다시 뭘 곱해요? 11을 곱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1원이 됐어요. 1원. 1원수 12만 9,600년 나왔어요. 12만 9,600년을 우리는 뭘 한다고요? 우주 1년이라 한다 이 말입니까? 우주 1년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체계적인 방법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자, 다시 이 우주의 한 달에 해당하는 1800년 1회는 12만 9,600월이 되고 우주의 하루에 해당하는 360년 1우는 12만 9,601. 그 다음에 1세 30년은 12만 9,600 시간으로 해서 개벽정수 12만 9,600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계속 얘기해보죠.
시간이라는 것은 직선으로 쭉 흘러가서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에는 뭐가 있었어요?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루의 동그란 시간에도 목적이 있고, 한 달에도 목적이 있고, 1년에도 목적이 있고, 인간의 일생에도 목적이 있고, 더 큰 우주인 12만 9,600년에도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을 캐치하지 못하면 시간은 무용지물이죠. 여러분, 목적을 아는 사람과 목적을 알지 않은 사람은 삶이 다릅니다.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시간 자체가 입법이고, 시간 자체가 철학이고, 시간 자체가 하나님의 우주의 정신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우주 일련에서 자, 선천개벽을 하고, 자, 양의 시대에 상극의 법칙으로 상극을 해요. 상극을 해야지 성장할 수 있으니까. 아니, 자랄 때 애들이 무릎 아프다 하잖아요. 뭡니까? 자꾸 이렇게 뚫고 자라서 이렇게 쑥쑥 이렇게 뻗어 나오니까. 아니, 가지가 뻗어 나올 때도 가지가 있잖아요. 찢고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어머니의 뱃속을 애가 찢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산고, 생명을 잉태하는, 생명을 낳는 그 고통, 그 상극으로 모든 것은 이렇게 나서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선천 양의 시대에는 상극의 이치를 통해서 우리는 인류 문명이 태동 발전을 한다. 그 다음에 후천 개벽을 통해서 우리는 음의 수렴 시간대에 상생으로 우리는 인류 문명이 성숙왕성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선천이 64,800년, 후천이 64,800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상극과 상생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네? 자, 우주의 원십자는 10이잖아요. 열십자. 열십자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열이죠. 열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열린 세상과 마음이 닫힌 세상은 다르죠. 네, 개벽 실제 상황에 보면은 선천은 어떤 세상이라고 나오나요? 닫힌 세상. 후천은 뭐예요? 열린 세상이에요. 그래서 선천에는 내 마음을 숨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 사람한테 의도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기를 쳐서 내지는 저 사람이 뒤에서 이렇게 뒷담화도 하고 욕도 하고 이렇게 해도 얼굴을 싹 바꾸고 하면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후천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선천은 닫힌 세상이기 때문에 속이기도 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강하면 이기는 건데, 후천은 다 열려버렸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도가 높고 낮음을 떠나서 도가 낮으면 잘 보이고 높으면 많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미 열린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미 드러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을 미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알아요, 금방. 백리 밖에서도 알고 천리 밖에서도 알걸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많이 상생을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의 비결이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후천 상극과 상생은 체험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또 좋은 말씀 시간이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후천 개벽기에 이 선천의 상극에서 후천의 상생으로 넘어갈 때 그 엄청난 그 과도기, 그 개벽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강세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천지의 목적을 완수하십니다. 자, 오늘 이제 매듭을 지어가면서 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후천 세상이 코앞에 있는데, 지금 우리가 12만 9,600년을 알고 그리고 선천 후천 세상을 알고 뭐 아무리 알아도 우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모른다면, 근데 알기는 대충 알아도 그냥 막연히 아는 것과 와, 정말 급하구나, 진짜 급하구나, 이거는 놀이꼬리만큼도 시간이 없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과는 여러분의 행동에 많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도전 2편 17장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에 전란이 그치지 않았나니, 그리하여 천하를 원한으로 가득 채우므로 이제 이 상극의 운을 끝맺으려 하매 큰 하획이 함께 일어나서 인간 세상이 멸망당하게 되었느니라. 상극의 원한이 폭발하면 우주가 무너져 내리느니라. 지금 우리는 이 상극의 원한이 선천 5만 년 동안 이 상극으로 서로 강자가 약자를 이기고 남자가 여자를 억압하고, 그리고 그 수많은
원과 한의 그 역사가 지금 5만 년을 이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상극이 오늘 끝맺으려 함에 큰 화액이 함께 폭발해서 함께 일어나서 인간 세상이 멸망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이 상극의 원한이 폭발하면 우주가 무너져 내린다. 그래서 내가 큰 화를 작은 화로서 막아서 다스리고 성경을 열려 하노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상극의 시대에서 상생의 시대로 넘어가는 이 결정적인 과도기 분기점에 있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매듭을 지을 건데, 자, 아까 보신 것처럼 선천은 양의 시대인데 성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극의 이치가 맡아 있어요. 서로 이겨야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성장통이라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후천은 그게 아니에요. 후천은 서로 이겨야지 성공하는 게 아니라 서로 남을 잘 되게 해야지 성공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냥 이 모든 환경 자체가, 기운 자체가, 사람의 마음 자체가 다 바뀌는 거예요. 후천이 되면. 자,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 뭐 여러 가지 다 무섭지만은 상극의 극점에서 원한이 대폭발할 때 가장 상징적인 것은 바로 전쟁입니다. 지난 1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2차 세계대전이 있고, 그리고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벌어질 큰 어떤 세계의 전쟁. 자, 지금 얼마 전에 심각한 그 사건이 벌어졌죠. 그래서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2인자를 이렇게 사살을 했단 말이에요. 드론 같은 거, 여러분 드론 아세요? 드론에다가 미사일을 실어가지고 아주 그냥 무참하게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해 복수를 하겠다. 붉은 깃발을 내걸고 피해 복수를 하겠다. 이란에, 그리고 이라크 그 일대에는 그런 모든 그 아랍 사람들이 뭉쳐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번질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전쟁이 지금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음양의 불균형에 의해서 불의 시대가, 양이 극대화되면서 지금은 불의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상한 기온 현상으로 유례없는 몸살을 지구는 앓고 있습니다. 지금 호주가 불타고 있어요. 몇 달 동안. 불이 꺼지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무슨 이 빨간 것이 그냥 색을 입힌 것이 아니라 실제 색깔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북극 고무 갈 데가 없어요. 얼음이 다 녹는단 말이에요.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어요. 이런 위기가 언제 닥칠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정음 정량으로 지축이 이제 우리가 흔들려서 바로 선다고 했잖아요. 그런 이 징조로 우리가 불의 고리라고 하죠. 전 지구가 막 흔들리고 있어요. 뭐 일본 쓰나미도 있지만,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일어났던 뉴질랜드 화산 폭발도 참 참혹했지만, 뭐 백두산도 폭발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건 아주 흥미로운 건데, 이제 양의 시대에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음의 시대로 들어가잖아요. 음의 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양의 문화에서 전체적인 문화가 음으로 돼요. 예전에는 우리가 힘을 많이 쓰는 사람이 뭐예요? 성공할 수 있었지만, 어떤 식으로 성공할 수 있었나요? 힘을 많이 쓴다는 것은 농사를 잘 지으면은, 힘이 좋아서 농사를 잘 지으면은, 자식을 많이 낳아서 또 농사를 많이 지으면은 부자가 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인터넷 문화라든지 모든 어떤 일들이 집안에서도 가능한, 그래서 여성들이 훨씬 더 유리한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성보다는 여성의 권위가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여성의 목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어요. 남녀의 그 성평등이 지금 계속 현실화돼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 미투니 페미니스트니 이런 것들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우주의 질서가 그렇게 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지금 이 시대가 선천에서 이제 후천으로 넘어가는 그 결정적인 분기점이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 이전 거는 다 그래도 시기를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것만큼은 정말 무섭게 저는 현재 느끼고 있습니다. 자, 선천은 양의 시대고 물질 문명이 발전하는 데라고 했잖아요. 후천은 정신 문명이 성숙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양의 극점에서
물질 문명의 극치에 있는데 인간의 거의 모든 영역을 대체하는 인공지능 AI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옆에서 지금 체감 못 하시죠? 1년, 2년, 3년, 4년, 5년? 5년 후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10년 후에 지금 현재 직업의 50%가 사라진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훨씬 더 빨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다 그랬어요. 이 현대 과학은요, 훨씬 더 빨라져요. 훨씬 더 빨라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냐 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BM의 왓슨 인공지능 의사입니다. 의사예요. 왓슨 의사예요. 이 의사가 인공지능 암센터에 지금 초빙이 되었습니다. 자, 이 IBM 왓슨 이게 IBM의 왓슨 이제 인공지능 컴퓨터인데 이 왓슨 의사가 어디에 있냐면은 그 길병원에 지금 이제 몇 년째 지금 진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명의 그 제일 잘하는 의사에게 처방을 받기보다 이 왓슨에게 처방을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원래 암이라는 것이 암 진단을 받으면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 치료를 하잖아요. 치료 계획을 하잖아요. 근데 이 치료 계획 수립 단계에서 왓슨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왓슨은 뭐냐면은 뭐 유명한 명의들에 있잖아요. 한 2,000명 정도 되는 명의들의 모든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고 그다음에 모든 그 분야의 모든 논문들 있죠. 그것도 그냥 뭐 하류 논문이 아니라 아주 이렇게 최상급 논문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하루 이틀 며칠 걸릴 것도 이 몇십 초 만에 몇십 분 만에 다 이렇게 처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의사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술 로봇도 나오거든요. 지금도 반은 수술 로봇이 있죠. 근데 완전 혼자서 결정하는 수술 로봇도 지금 곧 나올 거거든요. 근데 수술 로봇의 특징이 뭐예요? 손을 안 떤다는 겁니다. 또 뭡니까? 가위를 뱃속에 집어넣지도 않고 실수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외과 수술을 받아야 된다면은 인공지능 컴퓨터 의사한테 수술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일반 의사에게 받고 싶습니까? 다 똑같다니까요. 생각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주위에 의사 있을 거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자, 왓슨 쇼크로 10년 뒤에 우리 동네 약사님은 바로 로봇이 된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서울 삼성병원에 가면은 약을 조제하는 약사 선생님이 로봇이에요. 근데 약을 얼마나 잘 짓냐면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독하잖아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다 하기도 힘들잖아요. 혼자서 뭐 100개, 200개, 300개 막 조제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평이 없어요. 그리고 지치지도 않아요. 뭐 안 줘도 돼요. 뭐 월급 보너스 없어도 돼요. 그냥 아주 뭐 노조도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너무 좋으니까 세대를 지금 더 신청했다는 겁니다. 세대를. 이거보다 더 발달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그냥 뭐 당뇨가 있다 뭐 했다면은 기본적인 약 재료 있잖아요. 그럼 사놓고 3D 컴퓨터로 그냥 약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지금 이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서 사라지는 직업들은 교사, 우선적으로 사라집니다. 여기 선생님 계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선생님들한테 수업을 받는 것보다 이집트 역사 공부한다 그러면은 가상현실에 있잖아요. 안경 하나 딱 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집트에 가 있습니다. 뭐가 더 현실적으로 더 빨리 습득할 수 있습니까? 선생님들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기자 없어져요. 기사를 로봇이 더 잘 써요. 그리고 가장 인공지능하고 대체하기 쉬운 그 직업이 뭐냐면은 CEO입니다. 사장은 결정 내려줘야 되잖아요. 결정을 모든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인공지능이 훨씬 더 결정을 다 내려준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를 제가 왜 길게 말씀드리냐면요. 중도동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인공지능 이 시대에 우리가 생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도통을 해야 된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겁니다. 후천은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합일되는 문명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10년 내에
저는 10년이라기보다는요 5년으로 잡고 싶어요. 5년만 돼도 충분히 세상은 정말 엄청난 세상으로 변화되고 있을 거예요. 어떤 정치적인 부분에 의해서 어떻게 방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기술적으로는 이미 있잖아요. 한계를 막 넘어서고 있어요. 근데 이 상태로 5년, 10년이 지났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희망과 비전이 있잖아요.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 우주의 목적은 처음 우리가 시간의 목적, 천지일로의 변화 목적이 있다 했잖아요. 인간에게 주어진 두 개의 하늘, 선천과 후천. 종도사님께서 인간에게는 이 주어진 두 개의 하늘, 선천과 후천을 다 살아가라는 천지의 명령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1년의 선후천이 있죠. 봄, 여름은 선천이고 가을, 겨울 후천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짧은 시간은 모든 걸 경험해요. 시간이 동그라미를 다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우리가 전 인류의 99%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의 반만 경험하고 가는 거예요. 선천만 경험하고 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AI가 나오고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걸 보니까 어떻게 입법을 바탕으로 해서 전 세계를 이렇게 딱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다 됐네. 내가 다 됐어요. 지금 우리는 이 선천과 후천을 다 살아가야 돼요. 후천을 살아가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진짜 열매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주의 목적이 있는데 우주를 한 바퀴 다 살아봐야 진짜 이 천지일로의 목적을 그때서야 이해할 수 있을걸요?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제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얘기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보다 제가 지식이 엄청 많고 깨달음이 많은 것 같나요? 아닙니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선천상극의 원한을 끄르고 우리가 가을 개벽을 극복해서 후천 성경으로 넘어가서 궁극에 완성된 인간 테일로 거듭나는 그런 결정적인 그 법방. 그 법방이 뭐냐? 우리가 이 AI 시대에, 이 전쟁의 시대, 불의 시대에 언제 어떻게 될지 내일 아침에도 안녕하십니까? 어제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말을 물어봐야 될 정도로 이렇게 급변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진정으로 성공하기 위한 그 법방, 바로 태울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제님께서 이 태울주를 주셨어요. 이 태울주는 우리가 이 혼란한 세상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진정한 깨달음으로, 그리고 완성된 인간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그런 법방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한 축복이죠. 태울주 읽어보셨나요, 여러분? 얼만큼 읽어보셨나요? 태울주를, 정말 태울주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냥 밥을 안 먹어도 살겠지만 태울주를 안 먹고는 살 수 없겠다. 제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 그렇게 오해하시지 마시고 순간순간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태울주의 기적을 느껴보셨나요? 태울주는 만사무기 태울주잖아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태울주의 화권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상제님께서는 될 일을 안 되게 하고 안 될 일을 되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하면? 미래는 정해졌다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미래는 예정되어 있고 정해져 있어요, 이미. 상제님께서 공사를 보셔서도 다 정해져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미래를 주어진 대로만 살아가는 건 꼭 뚝딱시에 불과합니까?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저는 우리가 진정으로 이 예정된 시간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일심으로 상제님께서 될 일을 안 되게 하고 안 될 일을 되게 하라 하셨듯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내가 자유제재로 할 수 있는 그런 도통을 하셨고 너희들도 잘 수련하면 나처럼 된다고 하셨듯이 우리는 이 태울주 하나를 가지고 그리고 이 진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여러분들 사실 수 있어요. 태울주 읽어보세요. 신기하게도 그대로 됩니다. 단 태울주를 잘 읽으셔야 되죠. 저는 새벽 수행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하는 수행만큼 영험이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염려불망해야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이상하게 다 돼 있는 거를 경험하실 수 있거든요. 경험하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태울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그대로 사시기를 축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공하실 수 있는 그런 도생님들이 되시기를 또 축복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태울주를 3동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흠치 텔천 상원근 흠니지야 도래 흠니 함니 사파 흠치 텔천 상원근 흠니지야 도래 흠니 함니 사파 흠치 텔천 상원근 흠니지야 도래 흠니 함니 사파